안녕하세요. 이락기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여로보암의 뒤를 이을 자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당의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던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범죄가 극에 달했던 때에 병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병든 아비야로 인해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세가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 자신이 가도 되지만 자신의 범죄를 알기에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을까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신 보낸 일은 죄의 문제에 대해 회개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을 택한 여로보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예물을 준비시키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예물을 드려서라도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숨기기 위한 변장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히야는 그녀가 변장을 하고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해도 이미 알고 있는 아히야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다른 사람인 채 들어오는 여로보암의 아내. 하지만 아히야는 그러한 그녀를 책망하듯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며 원하신 것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달랐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체하려 한 시도로 하나님을 버린 일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과 무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철저한 배신만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 곧 혈통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진멸되어 그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가 끊기고 기업이 사라지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전한 아히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 관한 말씀은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자로서 여로보암 집에 속한 남자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아비야만큼은 그 선한 뜻으로 인해 온전한 장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아비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뜻을 품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여로보암 가문에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가진 아비야에게는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알아 온전히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